교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평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어떤 시작이 금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요. 공성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충만해지시는 시간이 되었는데 마귀의 시험이 바로 찾아오는 이런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준비하게 되면서 또 비슷한 장면이 또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디냐고 하면 창세기 첫 장면입니다. 창세기 첫 장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지 만물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심히 좋게 이렇게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하신 만큼 이렇게 심히 좋게 완전한 분이 전지전능한 분이 마음에 들도록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완벽하게 만드셨겠어요. 그 완전하신 분이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면 수준이 높으면 높은 수준의 제품과 물건을 쓰기를 원해요. 자기 수준에 맞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또 완벽하게 거할 수 있는 곳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주시자마자 벌어진 일이 뭐였냐 하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바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저희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지 못할 곳에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괴로워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 장소가 아닌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힘든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쫓겨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게 되는데 이 장면하고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충만해지셔가지고 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40일 금식하시면서 얼마나 또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해지셨겠어요. 충만해지셨는데 충만해지자마자 벌어진 사건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담하고 하와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의 사건은 승리의 사건이고 아담과 하와는 실패의 사건이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어떤 시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 마귀에게 승리하셨다는 이 표현은 한마디로 이 시작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 잡혀있는 이 어둠의 세상이 이 마귀의 세상이 이제 물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전초전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생의 시작부터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제자를 양육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약간 치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근데 이 제자에 대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와 이 누가입니다. 이 마가나 요한은 제자 사역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의 복음에 이런 어떤 이렇게 특징들이 참 이렇게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요한복음도 이렇게 특징이 나타나서 다양한 어떤 성품의 이렇게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특히 이렇게 제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은 약간 이게 뭔가 이렇게 치밀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광야의 사건도 보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이렇게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고 3가지 시험을 받으셨고 어떤 내용이었고 또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이렇게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2절로 쓱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끝납니다. 요한은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시험 받은 거에 대해서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자세히 썼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쓴 이유는 의도적인 거예요. 약간 무언가를 교육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술해주고 있다, 알려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런 일을 왜 하셨겠어요? 그냥 마귀와 이런 어떤 시험 당하시고 어떤 면에서 이런 어떤
어려움 당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시험 당하신 이 일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일을 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충만해지면 마귀의 어떤 시험이 없을 거라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충만해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마귀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민감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알게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마귀 시험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게 되면 그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느냐. 아멘.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혔을 거예요. 갈등하게 하시고, 또 무언가를 못하게 만드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인생들이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우리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그런 사역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곳곳에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에스겔서 28장 11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타락한 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루시퍼, 뭐 찬양했던 천사장 루시퍼 이런 표현을 하는데, 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이 타락한 어떤 그 자이고, 또 창세기부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뱀은 간교하다. 그래서 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베드로는 우는 사자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계시록에서는 용, 다음에 이사야에서는 리워야단이라는 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여간 이런 사악한 존재로, 어둠의 존재로 있는 존재이고, 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다, 이 어둠의 세상의 권세 잡은 자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인간보다도 강하고 천사보다도 강한 자로 표현될 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지만 너무 무시할 존재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어둠의 영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세상이 있고 또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그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자가 마귀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유혹을 받으셨고, 또 어떠한 유혹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유혹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넘어야 될, 극복해야 될 어떤 시험 가운데 어떤 대표적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표현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3절 말씀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마귀가 참 지능적이에요.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듭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연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낳고 천한 육신은 있고 이 땅에 계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인데 이 짐승의 탈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그 벌레의 탈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생각은 이 육신은 벌레의 모습, 짐승의 모습이 있지만 생각은 인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짐승이 됐다고 이렇게 칠게요. 뭐 개돼지가 됐는데 네가 사람이거든 구구단을 외워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까짓 거 뭐 내가 그까짓 거 못겠다 할까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그거 못할까봐. 근데 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내가 그거 하나 못할까봐. 이런 어떤 자존심을 건드는 표현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물질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은 살아가게 되면서 물질 없이는 못 살아요. 그냥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 제우선주의로 살다면 참으로 인생이 멸망하고 메마르고 또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지으지 않으셨어요. 정말 우리가 물질만을 위해 산다면 참으로 짐승하고 우리가 차이가 무엇인가요? 끊임없이 짐승은 먹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은 참 독특한 동물이어서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싸먹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승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배부르면 땡이에요. 더 먹지 않아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더 사악해가지고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아니면 1년 먹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아요. 더 무언가 윤택하기, 더 많이 갖기를, 더 풍성해져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만으로도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물질만으로 만족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물질에 눈멀어가지고 물질만이 최고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난했지만 가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무언가 지적인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 민족은 어떤 물질보다는 지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이 있었고 무엇인가 지적인 것을 더 우선순위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선비라는 이 사람도 그건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 지식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무언가를 했지 물질 버는 것을 조금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적인 부분에서나 이런 부분이 참 탁월해져가는 민족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점 변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인가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나라도 점점점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니 해도 돈이 좋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또 무언가 장사를 하게 되면 대박 나세요. 그게 너무 나쁜 표현은 아니죠. 그런데 대박만 나세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대박만 나세요. 이런 어떤 의미가 섞여 있는 것 같아 두렵죠. 그리고 또 돈 세다 잠드세요.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하는 거 보면서 참 옛날에는 그 저급해서 그런 표현을 안 썼던 게 아니에요. 사용하지 못해서 안 했던 게 아닌데 저급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표현들을 안 썼는데 요즘에는 이게 뭐 저급한 거 뭐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물질만 쫓아가다가는 인생이 반드시 피폐해져 가고 주님 안에 물질만 쫓아가다가는 물질이 전혀 잡히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따를 때에 물질은 덤으로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6절 보게 되면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7절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너에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러한 어떤 권세와 권력, 명예 이런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면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권력의 맛이 들면 참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 세상에 가장 이렇게 달콤한 맛이 권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뭐 제가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권력을 갖게 되면 물질이 있고 또 그 명예가 있고 또 인정받은 것, 존중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함께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많이 짓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패한 권력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평가받게 그렇게 됩니다. 잠깐 어떤 TV에서 나이 드신 할머니하고 손녀 딸하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대화를 들었어요. 근데 이 손녀가 아주 그냥 깜찍하고 똑똑하더라고요. 손녀한테 꿈이 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소녀가 이거 뭐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뭐 만약에 디자이너가 꿈이었다면 디자이너가 이렇게 얘기했어. 뭐 할머니는 꿈이 뭐였어? 그랬더니 우리 어릴 때 꿈은 남자애들은 대통령, 여자애들은 교사였어. 이 할머니는 교사가 꿈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대뜸 받아치는 이야기가 대통령 되면 다 감옥 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권력 잘못 가지면 다 감옥 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감옥 안 간 대통령이 없어요. 보니까 얼마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나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감옥에 가셨어요. 지금 한 분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노무현 대통령도 감옥 갈 뻔하다가 돌아가시게 됐지만 그냥 다 감옥 가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권력 어떤 부분에서 그게 나쁘다고만 볼 수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정의롭고 바르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모습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또 이 권력 속에 의의가 공의가 함께하지 않으면 반드시 평가받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또 심판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하고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그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평가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인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인기, 사람들의 인정받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어지길 원하고 그걸 추구해라 라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시험을 하면 이런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것에서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온다는 거죠. 물질적인 유혹, 권력적인 유혹, 인기적인 유혹,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물질을 더 추구하길 바라고 또 추구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강요하고 또 권력이 더 좋다 우리를 유혹하고 또 어떤 인기가 필요하다라고 유혹을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드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이러한 것들을 대적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으셨지만 신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그러신다든지 아니면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됐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이런 유혹들을 물리치시는 방법이 딱 한 가지로 통일되게 나타납니다. 그건 뭘까요? 뭐를 이렇게 다 물리치실까요? 물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을 한마디로 통일되게 이렇게 물리치시는데 뭘로 물리치시냐 하면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됐을 텐데 4절 보게 되면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중간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굳이 신이신 분이 이렇게 표현 안 하셔도 됩니다.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말씀이 뭐냐고 하면 신명기 8장 3절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우리를 못 먹게 하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궁핍한가요? 여러분 메마른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깨달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놀라운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보게 되면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중간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기록하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또 12절 말씀 보게 되면 6장 16절 말씀인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시험들을 이기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환난과 시험과 걱정과 근심과 이러한 염려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힘 있게 하고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과 지표가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못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참 방황하는 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무언가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런 어떤 방황과 어떤 메마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지표와 방향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조금씩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끊임없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하지 않는 길, 유혹에 빠지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또 그 모래성을 쌓지 않는 길, 이게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가려고 하고 열매 맺어 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후반절 보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해 주고 계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행치하는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 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6권의 이 약속의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 66권의 이 말씀을 그냥 주셨으니까 주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신의 음성과 신의 말씀과 신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은 혼자 열심히 읽어서 깨닫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읽는다는 표현이 그냥 읽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또 토론하고 묵상하면서 점점점 배워가고 알아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말씀을 가르치실 때 신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로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12제자를 모으셨고 12제자를 모아서 그 제자에게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가운데 3명을 또 따로 떼셔가지고 3명에게 또 집중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정말 능력인 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가운데 물질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또 물질을 더 귀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냐? 라는 것을 끊임없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권세와 권력, 세상의 권세와 권력 너무나도 귀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죠.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또 이 인기, 명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또 하나님 의심하는 것,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더 귀하냐?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우리들에게 이 마귀 시험을 당하시는 이 세 가지 시험의 사건을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질의 시험이 우리들에게 닥치고 권력과 권세의 시험이 닥치고 또 인기의 시험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대적하는 지혜로운 자들,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사건으로 보여주실 때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계신데 성령에 이끌리셨다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1절 볼까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 14절 볼까요?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또 성령 이야기할 때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로 온 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 때문에 무척 싸웠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싸우는 것 때문에 진리의 싸움은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갈라서도록 목숨을 내걸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 초창기에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성령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냐,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냐, 이게 얘기가 분분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어떤 주장이고 또 어떤 결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는, 그리고 무언가 능력을 사용하실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순복음교회에서 그런 표현을 잘했는데 참 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 땅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날마다 더욱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 이런 표현을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나셨죠?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은 짐승이 거하는 처소이고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추잡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말구 위에 누이신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내 안에 거하시는데 꼭 이거는 사람 살 곳도 아니고 짐승이 사는 곳이에요.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나고 비위생적이고 사람이 거할 만한 처소가 아닌 곳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고 결정하시고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참으로 조금 더 깨끗하게 조금 더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저희의 속사람을 만들어가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마귀들 또 유혹들이 있지만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미련하고 추잡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인생들이 주님 허락해 주실 것인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 능력과 새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의 시험이나 권세와 권력의 시험이나 인격의 시험은 주의 말씀으로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와 권력은 더 신뢰하는 인생이 되어져 가게 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역사하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어둠의 권세들 참으로 저희들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를 삼키려고 합니다. 물질의